열왕기하 2장에서 8장 15절까지 표적을 통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 하는데요. 열왕기사가 이탈 왕조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주까지는 저주를 통한 교훈이었고 표적을 통한 교훈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교훈을 통해서 멸망할 자 멸망시키고 지켜줄 자 지켜줍니다. 안 들으니까 멸망했다. 현상적으로 보면 안 들으니까 멸망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멸망할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교훈입니다. 멸망과 저주가 굳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것이 교훈인 거예요. 오늘 표적을 통한 교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선지직 승계의 표적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직이 엘리사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표적으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거죠. 드러내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선지직을 물려주고 엘리사가 하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룬 거에 대한 이 당시로 보면 이루실 거에 대한 예표지, 모형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밖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하다가 요단을 가르고 승천을 합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했다.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신 그 상황이거든요. 회리바람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에게 주고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들이죠. 이거 보면은 소설 같은 얘기,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또 만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무협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좀 더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 엘리야가 선천할 것을 너희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하게 맹세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이쪽으로 요단으로 여리고로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에 건너니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겉옷으로 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생도들로 보게 하고 이리로 보게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에 건너에 육지에 건너더라.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치유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실천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 영감에 갑절을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이걸 보면 네가 너한테 갑절이나 영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후련히 불세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는 막았다 이 말이죠. 격하다 그러니까 막았다. 떨어뜨려 놨다. 격하다.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다. 10절, 11절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다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얘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모른다고 아니라라고. 왜? 내가 다 알고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것은 황당한 일이다. 이러니까 소설이고, 이러니까 신화고, 이게 무협지지, 이게 만화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드러났습니다.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놀라운 것들, 우주과학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놀라워하고 소란을 피우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위상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미 그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발명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거예요. 이미 존재했는데 찾지 못했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승천했다. 아, 당연히, 당연하구나. 당연히 가능하구나. 믿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승천이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할 거에 대한 모형을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엘리사가 엘리야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쳐 건넜습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의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넙니다. 여기 있다 이 말. 여러분 이 겉옷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엘리사와 함께 한다는 그 손일이 보여주는 거예요. 겉옷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한테 뭐라 했습니까? 영감이 갑전에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니까 가로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니까 왜 자기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와서 요단에 서서 그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건넜어요. 확인시켜 준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각과 모르는 자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뭐예요? 내가 모르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오, 고려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보면 엘리사 용사 50인이 승천한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각과 모르는 자의 생각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러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정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다 떨어뜨렸습니다. 이들이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엘리사가 하루에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부끄러워하도록, 우리가 서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니라. 보내라 한지라. 강청을 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보내지 말라. 왜요? 승천했다. 하나님 뒤로 올라간 거. 사흘을 쳤대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의 생각, 잘 모르고 있는 자의 생각, 차이지. 얼마나 보면은, 얼마나 고귀한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 선생님이 혹시나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 같은 3일끼리, 3일 가서 찾다가 왔더니 50명이 왔어. 귀한 생각이니까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져 여리고성에 물을 고칩니다. 20절에 엘리사가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잘 익고 붙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에 한 조각 떨어진다. 물이 적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요. 과일의 열매들이 떨어져요. 그런데 비가 충분히 오고 이러잖아요. 이것들이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물속에 무슨 악교가 붙어 있나요? 놀랍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같은 땅에서 자라는데 다각각 나오잖아요. 고추가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고, 호박이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그 누가 해요? 무슨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한 땅인데 무슨 씨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걸 우리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그것들이 시작 안 합니까? 있는 거에서 접붙이고 뭐하고 변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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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 거에서 하는 거지 없는 거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사람이 똑똑하다고 놀랍다고 대단하다고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엘리사로 참 선지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 하여금 여기 여리고성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사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게 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소금을 타다가 부으면 물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제일 좋습니까? 바닷물을 그냥 마셔도 좋습니까? 소금물이니까. 아니거든요. 그것도 염도 정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 보여준 우양,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 이는 예수께서 오셔서 표적을 보임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가 영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던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와서 아니 올라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는가. 엘리사가 베델로 가니까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니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앙콤이 나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남북왕조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를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곰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 천인공노할 사건이죠. 우리 그냥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사랑의 기독교가 아니고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할 겁니다. 어떻게 말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도 지금 시대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공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한테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겠어요?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건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이렇다면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야지. 불이 내려와 태우든지. 과연 하나님은 계시냐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앙금이 나와서 42명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저주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런 이런 일이 없지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탈 왕조의 멸망에 대한 내용으로 열왕기서가 지금 기록이 되어 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표적이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엘리사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이 고귀한 사람,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인격이니 학교에서도 초등학생들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존중하라. 그들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아닌 걸 아니라 얘기 못하고 그냥 잘한다고만 하고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런 사건을 가지고 설교한다고요? 말씀을 전한다고요? 왜요? 이 세상은요,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뭡니까? 선진국의 기준이요. 물론 경제적 부유함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인격입니다. 인간을 존중하죠. 귀하게 여겼죠. 그것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기동하며 움직이며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기쁘게 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함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나의 삶을 풍요롭게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추구의 필요함의 대상으로 그를 소유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소유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신을 이용해서 내가 풍요롭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최고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에 대해 아름다운 삶을 잊지 마시고 지내시기를